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깨우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핍박도 더해간다, 박해도 더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만나는 분명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교통한다는 것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라는 걸 나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삶의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교통이 생명이고 교통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만물과 모든 것이 교통하는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교통하지 못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과 단절된 자, 교통이 단절된 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단절이 죽음이고 교통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교통을 갖고 있는 교회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도들에게 또다시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시 공회로 붙들려 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공회가 그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나오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시대 종교의 질서, 정교일치가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회의 지배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뭘 시기한다는 겁니까? 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부들, 주님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들을 배 아프게 하고 시기하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중심이죠. 주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지만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지식으로서 그 시대에 최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삶의 실제가 아닌 이원화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문제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읽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며 누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지만 성적은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는 학생들처럼, 주님의 삶을 살지 않지만, 광야의 길을 걷지는 않지만 생명의 권세는 가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끌어다가 다시 위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전체,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지만 이 박해의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쓸까? 반복되는 박해 이야기인데 뭘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썼을까? 왜 이렇게 박해의 기사를 성경은 길게 쓸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가 있죠. 왜 길게 쓰고 무엇을 읽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이 박해의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라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이 박해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박해하는 세상에 권세가 없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헛된 위협의 공허함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긴 박해기사의 핵심이에요. 권세가 그 시대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모든 예루살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회의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제사장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 권세가 없죠. 그리고 사도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들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그들이 세상을 바꿔가요. 세상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권력을 쥔 자들은 항상 눈치 보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조심조심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 권세도 없는, 아무 생명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의 실체를 봐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영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말씀을 받은 믿는 자들의 비밀이다라는 뜻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계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거짓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겁을 주는 거예요. 속이고 겁을 주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삶의 실제를 만난 본질의 삶과 부딪혀버린 십자가를 지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다 죽고 싶어?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본질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죽음은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죽음은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겁니다.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반문하는 거죠. 당당해요. 삐끗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생명은 주께 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끌려와서 성전 공의회에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 그 시대의 종교 전문가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로 눌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눌리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FBI 이런 데 연행돼 가가지고 조사받다가 미국 무슨 의회 소위원회, 하원 소위원회 이런 데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앉아서 추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야기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분위기에 눌리고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당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더한 거예요. 엄청난 권위고 생사여탈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그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생명의 권세, 그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그 떳떳함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세상의 껍데기로도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는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공회 앞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두려움 없이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1절에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였다라는 얘기는 우리 여러 번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그 역사와 권능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주님이 예수님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님도 그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삼위일체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들이 완전히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은 거죠. 교리학자니까, 신학자들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교리를 어긋나는 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실제가 뭔지, 본질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얘기, 여호와 이름을 달고 살지만 실제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를 항상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실제가 아니니까, 생각이고 관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크게 노해요. 종교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한없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스러워 보였지만 가장 더럽고 추하고 주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크게 노해요. 오늘 말씀의 두 축이죠. 33절에 크게 노하여, 그리고 41절에는 기뻐하면서, 복음의 핍박을 받은 자들은 기뻐합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기뻐해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선포받으니까 크게 노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주님이 임재, 주님의 심판 앞에 선 종교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한 공회 사람들 앞에서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그들을 말려요. 가말리엘은 아주 전설적인 그 유대 사회의 랍비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유대의 이 가르침의 전통 가운데는 힐렐리안이라고 그러죠.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힐렐을 따르는 힐렐리안 스쿨이 있고, 샴마이라고 하는 그 랍비를 따르는 샴마이 스쿨이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회당 유대교의 그 가르침의 지혜의 전통에 서 있는 양대 스쿨인데, 그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가말리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면 오늘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버려도 저절로 사그러들고 죽게 돼 있어. 현상이니까, 세상의 일은 현상의 것이니까, 이게 현상의 것이라면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소멸되는 거야. 상관하지 않아도 돼.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게 본질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죠. 무슨 죄도 질 수 있어. 다 용서받아.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때는 지옥에 간다.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디서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두고 봐야 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40절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 한번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광야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맞구나, 이 말씀의 길이 맞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죠. 말씀이 흥하면 박해가 오고, 그 박해를 이기면 더 큰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더 큰 박해가 오고, 그 박해가 오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비밀이에요. 근데 박해가 오지 않죠. 왜 박해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그 교회가 세상과 영합하고, 교회 목사가 무슨 미국에 그렇잖아요. 대사로 나가고 장관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됐는데, 거짓과 하나가 되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박수를 받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본질을,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본질과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 이 본질과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산다는 것 안에는 초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살고 혈육을 살아가는데,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만난다는 건 본질의 세계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본질의 세계를 만난다는 건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삶을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을 만나게 되죠.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본질의 세계가 현상 세계로 현현하는 것, 실제화되는 것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현상 세계 속에서 표적과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사람들이 구하죠.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본질의 세계가 현상으로 넘어오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지 현상 세계를 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를 이 악한 현상 세계에 보낸 건 혈육을 입고 있지만, 현상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만나고 초월을 맛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라 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초월을 만나지 않은 모든 현상 세계의 것은 결국 다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집니다. 세상을 유심히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초월이 없는 것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다 추해져요. 생명이 없는 것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좋아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먼지 묻고 낡아버린 추한 것으로 변해버리죠. 생명이 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계속 피워내고 계속 아름다워요. 계속 자라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죠. 초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 가운데 초월을 만나는 비밀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의 새로움, 그 생명을 만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살아가면 사람이 자라납니다. 혈육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혈육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살아온 분들은 삶이 아름다워요.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말씀과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혈육에 먹히는 거죠. 점점 고집이 세지고, 점점 야박해지고, 점점 찌질해지고,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초월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가운데에서도 초월이 일어나야 돼요. 초월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가 썩고 그 사회가 망해갑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죠.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하는, 흔히 이제 오르테가라고 부르는데,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명저가 있죠. 철학사에 남는 대중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을 100년 전에 썼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타락,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타락해서 결국은 사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책에서 했죠.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이유는 대중이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에서 봐도 딱 맞는 말이죠.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독재국가는 말할 가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나라에서 정권이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뭐 숭고한 가치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결국 남은 게 뭐고 뭘 이뤘습니까?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추해지고. 근데 무슨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전과자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됩니까?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며느리를, 자기 사위를, 자기 사돈을 사면하고 각국의 대사로 임명하는, 또 자기 며느리를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으로 임명하려고 해서 좀 갈등이 심하죠. 예전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마디만 해도 정치 생명이 끝날 얘기를 매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대중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싸우고 막말하고 갈등하면 점점 더 열광하고 점점 더 박수를 쳐요. 마치 투 경기장의 격투기의 싸움같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대립. 이 오르테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관대함의 정치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관대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을까?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치, 돈으로 살고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국제기구에서 통계를 냈는데 OECD 국가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제일 1등으로 나온 답이 돈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좀 달랐을까요? 다른 나라는 뭐 미국은 가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솔직해서 그런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돈이,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현상세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현상세계가 삶에 중요한 사람은 현상을 모두 세상 삶을 게임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돼요. 계속 현상은 변화하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차고 어렵습니까? 우리 거울왕국,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있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죽어라 뛰어야 되는 거죠. 다 뛰니까. 열심히 뛰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뛰니까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야박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관대함을 잃어가는 거죠. 그것이 대중의 타락입니다.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목표가 있고 소명이 있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피리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그런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사람들이 하나 됐기 때문에 세상 각국에서 모든 찌질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동토의 왕국에 내려서 이 땅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피어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삶이 타락하는데, 대중이 타락해가는데 민주주의가 뭐겠습니까? 완전히 썩어지는 껍데기일 뿐이죠. 오르테가는 한 발 더 나가서 대중이 타락하면 결국은 우상숭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웅을 기다린다는 거죠.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너희가 해결해,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 돼서 너희가 개선해. 우리는 못해. 영웅이 나와가지고 다 바꿔줘야지. 그 끝은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출현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죠. 우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 사회의 타락, 한국 사회의 타락,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사회가 어지럽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을, 그 쇠락함을, 그 더러움을 되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현상이 주는 두려움, 현상의 사람은, 돈을 쫓는 사람은 늘 두려움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오늘 공회원들은 두려움을 주죠. 근데 그 두려움을 받지 않아요.
두려움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들은 도대체 뭘 받은 걸까요? 도대체 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희망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은 사람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희망을 품거나 두려움을 품거나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희망이나 다 삶의 현상의 불확실성을 내가 붙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희망을 품죠. 하지만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희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절망, 현상 세계에 대한 절망, 우리가 사는 이 육체에 대한 혈육의 삶에 대한 절망,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희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나한테 돈만 좀 있으면 내 삶이 좋아질 텐데,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면 내한테 희망이 있을 텐데,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내 삶이 좀 달라질 텐데, 이런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도 이 삶의 아무 것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절망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비밀입니다. 절망을 만날 때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우리 장로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면서 그런 게 마치 정화되듯이 깨끗하게 비워졌다고,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장사 잘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떠나,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한 해 장사 안 됐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안 되면 어떡하지? 내년도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인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불확실성을 버리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만나냐면,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절망은 확실성이에요. 삶에 아무 희망이 없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확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그걸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확실함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채찍을 맞아도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진짜 실제, 본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세상의 거짓과 맞서면 늘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생명의 권세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으로 거짓과 두려움과 고통과 어지러움을, 타락함을, 더러움을 다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